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으로만 가야 했고 1년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한 번만 드려도 되는 제사가 되어졌고 이제는 성막이라는 특정 장소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그 자리가 곧 죄사함의 장소가 되어졌죠.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두 구절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제사, 그 죽음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곧 그 자리가 속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의 현장은 어떠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선언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와 용납과 화해와 평화의 선언과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느 장소에서든지 용서하고 어느 사건에서든지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 용서와 용납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은혜의 전가를 위해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한 인생으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덧입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인물들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가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의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간수장은 성령이 임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꼬 하고 믿음을 구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소는 더 이상 특정 장소에 구분되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삶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시간 속에, 장소 속에 하나님의 이 용서를 경험하며 용서를 선언하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이 용서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효력이 있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새로운 우린 피조물이 되어졌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번에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단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생과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잊고 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강건해야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 끝을 맡은 이후에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세상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죽음이란 문을 열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27절을 보니 그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현실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에서 답을 찾게 되면 아주 단편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현실이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긴 큰 그림의 지도를 손에 쥐어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는 결정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현실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는 인생이란 고백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2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라고 얘기하셨죠.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와 시와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받고 보혈의 피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종교적인 책이라고 우리에게 속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인격과 사회적 관계와 우리의 꿈과 비전과 가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고 무엇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보혈의 피를 의지한 거듭난 성도만이 볼 수 있는 비밀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이 땅을 향한 뜻을 쫓아 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영혼에 대한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들끼리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인사를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그분이 주신 세상을 향한 통치와 그 계획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단번에 희생대물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그 피의 힘을 입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